근간의 그 유명한 연예인 이야기를 좀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마약에 관련되어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전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게 한 청년의 삶의 문제일까?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삶 속에서 법이라는 테두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찾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법의 한계 속에서 취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묘하게 그 법의 선에서의 그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은 오락을 또 여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젊은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경성하기를 바라며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의 삶 속에서 뭔가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흥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뭐 흥미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즐겁지 살기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 상관하지 않고 법 밖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젊은이가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산다.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원하실 줄 압니다만, 사실은 지난주 말씀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크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흥미로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채우며 인생을 살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출애굽으로 인도해내시잖아요. 광야의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에요. 먹는 즐거움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럼 먹는 즐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면 뭐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먹던 즐거움 정도는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요,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어요? 물도 없도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뭐하라?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양식, 만나와 메추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양식은 하찮은 거예요.
이건 즐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양식은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말고 좀 뭔가 다른 걸 좀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던 그 맛을 좀 느끼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좀 놀던 걸 좀 놀고 예수님을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고, 하나님은요, 노예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많은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믿어도 괜찮으십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느낄 수밖에 없냐면 육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혼은 즐거울 수가 없고 영혼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육의 즐거우면 클수록 영이 망가지고 영혼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면요. 9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주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됩니다. 법으로 돈 먹고 뭘 사는 사람 빼놓고는 다 법을 좋아해 싫어해요.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진짜 알고 보면요, 법을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법의 테두리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테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싫어할 필요가 없는데, 법은 누가 싫어하느냐 하면 범죄자일수록 법을 싫어합니다. 제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땐 차가 별로 없었을 텐데 같이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데 앞에 경찰차가 오니까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긴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내가 정신 좀 차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좋아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으면 법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즐겁긴 즐거운 자리까지 가는데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게 좋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찌 그렇게까지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인이 되어서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자기가 인정이 됐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모질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법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런 사람을 감싸주시고 어루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법 안에 있었을 때에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요, 법이 나를 보호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 법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법이 복 있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저를 보면서 아이들을 교훈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버지 법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녀들도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 법을 그렇게 좋아할 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이 뻔할 뻔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법적인 것보다는 가까이 친구같이 지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법 아래 있어라. 이제 뭔가 깨달아서 커서 사물을 분별할 쯤 됐을 때는 아버지 법 아래 있을 때가 내가 가장 행복할 때고 내가 가장 인생에 기쁘게 인생을 살 때다. 아버지 법 밖으로 나가서 살면 그는 세상 법에 걸려서 세상 법에 빠져서 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 안에 있는 그 법을 사랑하는 법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게 즐거운 일을 하는 것처럼 주의 계명도 좀 크게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 법에 따라서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무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법이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율법이, 규례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붙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잔소리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이 자기 입속에 있어가지고 계속 읊조린다는 말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이 말씀은 되새긴다는 거예요.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한 3, 4일 동안 계속해서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데 참 좋기도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밤에 꿈결에서도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이 한 2달 전에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계속 찬양만 한다. 그래서 계속 꿈에서 찬양하신다고 그러길래 나는 아직 아버지 반열은 아닌데 왜 나한테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찬양하게 하십니까? 라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법을 사랑하고 나니까요. 주체치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계속 되풀이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품어내는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렇게 말씀이 기쁘고 즐겁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들려지십니까? 이제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며 세상에 그 무엇도 나에겐 즐거움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그 기쁨을 세상의 기쁨은 다 뺏어갔지만 영원히 즐거운 기쁨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노란 마음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시편 102편과 3편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02편입니다. 미안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읊조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은, 계명은 그 계명이 자기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교만하다. 절대 사람의 말을 내 귀에 깊이 안 담습니다. 누가 말하든지 그 말을 깊이 담아두고 있지 않는 나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런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저로서는 기적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도요 제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도 안 듣고 자녀도 내 말 안 들어요. 들어도 들을 것만 듣고 걸러 듣고 필요한 것만 듣기 때문에 난 절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 듣고 순종하겠지라는 생각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 근데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셔서 귀를 열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귀를 열게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바뀌지만 제가 어떤 미사오구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학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한들 여러분들이 듣는 줄 아십니까? 안 듣습니다. 듣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웃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는 머릿속에 새기고 가지만 남들 씹는 이야기는 잘 귀에 담지만 좋은 말은 절대 안 담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가르치셨으므로 할렐루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지한 나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뭐가 가르치셨어요? 주의 말씀의 법을 주께서 가르치셔서 내가 어딜 떠나지 아니한다?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뜻이죠?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작은 것조차도 그 말씀에 붙어서 사는지 않는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편 103절에 가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말씀이 맛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맛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이 교회를 오니까 교회가 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그리 단지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찌 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찌 그리. 아까도 말씀드리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보다 더 무엇을 내가 더 좋아하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단데 입에 뭐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옛날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제가 잠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달다는 표현은, 맛있다고 하는 표현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큰 즐거움,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없는 설교는 그냥 이야기지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선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읊조리시되 왜 너무 달고 맛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그 요구에 대한 대가가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98절에 벌써 펴놓으셨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뭐하도록요?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법을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가치성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만나서 나는 이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가 뭐냐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될 때에 그 법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삶에 영향을 주실까라고 할 때에 다른 영향이 아닙니다. 붙잡혀 살으면 누구보다 원수보다. 그럼 원수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원수의 지혜가 뭐길래? 원수의 지혜는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원수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다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있어야 돼요. 원수를 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원수는 자꾸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원수예요.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그것도요 드러내놓고 하면 뭐 그냥 뭐 좋겠지만 뭐 은근하게 술책과 불의한 일을 꾸며서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냥 푹 꺼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근데 원수가 10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0만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건 이건 원수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진짜 원수는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우리의 원수가 누군 줄 아세요? 마귀예요. 우리를 삶의 올무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은근슬쩍 와서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를 멀게 하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원수들이 가지고 원수들 우리에게 부리는 술책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우리는 원수보다 지혜롭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99절에 가보시면 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또 뭐라고 하죠? 늘 읊조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읊조린다 앞에서 말한 사랑하는지요. 주의 규례들을 읊조리는데 그랬더니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뭐보다 나요? 스승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승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승은 사람이 스승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부분까지는요. 그러나 어느 선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스승이 되셔야 가장 귀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한계적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박사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다. 박사는 하나만 알아. 박사 논문 죄송합니다. 논문 써보셨잖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대학 졸업할 때 논문을 쓰러 가서 쭉
책 한 권 써갖고 간 거예요. 갔더니 교수님이 너 책 쓰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대학 4학년 때인데 논문은 전체적 개관을 쓰는 게 아니라 가장 뿌리 가운데 끝뿌리에서 그 뿌리의 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 속에 쓰는 게 논문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서론, 본론 해가지고 책 한 권을 써갖고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이 똑똑할수록 미련한 거예요. 잘 알을수록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 보편적 사람은 보편적인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똑똑한 사람은 그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깊이 아는 것뿐이지 그가 결코 명철하거나 그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신약에 이른 모든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것이 이게 신학인 거예요. 누가 스승이 될 수 있고 누가 높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스승인데 할렐루야.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계명을 크게 주려고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스승보다도 그 계명이 명철하도록 지혜롭게 하시는데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 노인보다 낫다. 지식이, 세상 지식이 습득하고 축적하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죠? 습득하고 또 쌓아놓고 덕에 또 쌓고 이게 지식의 반복들이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인의 인생의 삶은 경험이잖아요. 지식의 경험을 또 더하고 또 더한 그 지식이 얼마나 그래서 백발의 노인은 항상 어디 가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존경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선배들은 늘 존중해야 되지만 명철은 달라요. 존중해 주는 것과 그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걷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학자가 좋은 길 갑니까? 그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라리 시골에 농사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더 정도의 길을 걸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 논리입니다만은 여러분 노인보다도 나은데 무엇이요? 명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지혜와 지식의 축적을 쌓아놓은 것보다도 명철하고 할렐루야. 어떤 노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경험,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도 낫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읊조리시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주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명철을 더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명철로 끝나면 좋으련만 101편에 가보면 101절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은요. 계속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지 않는다고요? 악한 길을 가지 않아요. 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가느냐면 말씀을 지키려고. 뭐를 금한다고요? 발을 금해요. 그러니까 가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들 좋다고 다 따라다니며 가는 사람은 예수는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눈 뜨면 교회 오고 그저 눈 뜨면 집에 있고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새들도 여호와의 집에 집 짓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좋겠다. 나는 내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게 복인데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발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가 좋은 일, 기쁜 일, 흥미로운 것, 나의 인생에 뭔가를 찾아서 인생을 간다면 그 사람의 길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02절에는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뭐하지 않았다?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 보신 말씀이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이 키핑입니다. 그를 지킨다고 하는 게 잘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주신 지혜와 명철이 또 자기를 쓰는 거예요. 그냥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한 길을 따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과 읊조림이 같습니다. 지금 성경은 읊조림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개혁은 그냥 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이 온전하시는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하세요. 요즘 아이들 묵상하는 큐티는 묵상하고 다릅니다. 묵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뭔가 문맥과 논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살피고 또 살피되 자기를 중심으로 살피는 게 묵상이고요. 큐티는 하나의 주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누가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과 그런 절차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되새기는 것을 묵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묵상하실 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 주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런 자유함이 있게 되고 104절에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어요?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와 결단이라면 여기서는요. 거짓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모든 삶의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나도 모르게 변화를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은 변화의 장이다.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미워해서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가 좋더라. 그건 그가 좋은 거고 나는 그가 좋은 것과 상관이 없어라고 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음악이 좋아서 트로트를 좋아서 춤추고 있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이 싫습니다. 싫어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미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패한 나, 타락한 나를, 타락하게 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내 입에 있는 말조차도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를 올무에 빠지게 되고 똑같은 자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저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르침 받지도 않을 겁니다만, 오늘 또 시편 그냥 119편 가장 긴 설교 속에서 한 단락입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읊조리십시오. 읊조린다는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음에서 올려오는 가슴을 치는 그런 소리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방에도 며칠 전에 누가 시스템 하나 줘가지고 좀 설치해 놓고 음악 듣기를 합니다만, 저음에 주는 그 인간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본능, 그 하이음이 주는 그 뭔가 그 따뜻한 음악,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엎조린다는 얘기는 중얼중얼 높낮이도 없이 그냥 툭툭툭툭툭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낼 게 없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토해낼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참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봐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주신 말씀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하루 그 말씀을 거의 붙들고 살아요. 요즘에 나누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에 또 생각하고 하나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거침이 되고 걸림이 되었던 그를 바라보면서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묵상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그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좀 세상과 다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63에서 16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는 63으로 가실래요? 전으로 가면 됩니다. 한 번 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같이 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저 나름대로 성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둘 같이 설교를 하면 되게 아마 맥락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결론은 큰 평안이 있고 이렇게 살면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편안한 하나님의 인생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하면 적어도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찬양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게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오고 하나님의 성전도 찾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 여러분이 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며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하나님.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것을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에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그 고백된 말씀을 또 귀로 들어서 삶의 발이 걸어가는 것마다 복되게 도와주시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크게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읊조리며 나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가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의 삶이 평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